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오늘은 우리 성찬인데 우리가 5개월 날에 했는데 우리가 어린이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1년에 한 3번 정도가 있어요. 오늘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그때밖에 우리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찬하는 것을 거의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성찬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 한번 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살리시고 나누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그의 생명이 오늘 이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죠.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은 떡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이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끊는 영향이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그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영적인 자녀로서의 관계로 묶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잔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 먼저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섬겨주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래요. 아이들 자기들은 막 찍고 그러더만 우리 아이들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안아주고 친구들끼리 안아주고 하나만 안아줘야지. 친구 한번 안아줘야지. 얼른 와 빨리 와 얼른 와 얼른 와. 아유 우리 유한이는 어디 갔어? 막내는 유한아 어디 갔냐? 유한이 너 얼른 나와야지. 네 여자친구 왔다. 빨리 와. 웃으면서 오는 거 봐. 둘이 같이 해. 둘이 먹여주고. 아이고 잘했어요. 또 효빈이도 유한이 먹여주고. 서로 한 번 안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사랑해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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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네. 자, 우리 또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똑같이 여러분들은 뽀뽀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은 성찬은 아니고요, 애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친구들과 나오셔서 떡과 잔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먹는 거 아니고 애찬은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먼저 이쪽 줄은 이쪽에서 하시고, 오른쪽 줄은 이쪽 나오세요. 가운데 줄은 앉아 계세요. 이제 양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서로 나오셔서 같이 친구도 좋고 세련도 좋고 함께 우리 애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나오세요. 하신 분들은 잔과 떡을 갖고 옆으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자, 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가운데 줄 나오세요. 가운데 줄 오른쪽에서.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하셨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사랑의 인사, 사랑의 격려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심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건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얼굴 보고 눈을 마주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저는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더니 저는 그래서 어린이들 있어서 한 10분 이내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부활절 설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내려갔잖아요. 주여. 네. 우리 이한이가 아까 이렇게 추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이한이밖에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한이한테 우리 엄마가 미용실 한번 가야 되겠다. 우리 이한이는 앞머리가 생명인데, 그랬더니 이한이가 아니야, 생명은 예수님이지 그러더라고. 그 아이는요 가끔씩 사람을 놀래는 은사가 있어요. 앞머리가 생명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생명이다.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용실 가지 마시고 항상 앞머리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이에요.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30절은 형제가 읽고 짧으니까 31절은 자매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우리 형제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아멘.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이 없지요? 물어보질 않더라고. 오늘 제목은요,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세 가지 의미. 부활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눌 거예요. 이 본문, 부활절 날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앞에 도마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도 있고 또 그 앞에 여인들에게 나타난 우리 아까 우리 사모님하고 뭐 자매들이 어떻다고요? 뭐 예수님이 특별히 뭐 부활절 날에 뭐 예수님 자매들이 뭐 사랑하신다고? 자매들 우리 120명 교회 때 꽃단장 하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대신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 할 때에 우리는 꽃꽂이처럼 오시길 바랍니다. 꽃꽂이로. 일단 뭐 자매 이야기도 있고 도마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21장 넘어가면은 아주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얘기들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오늘 특별히 일곱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리시고 다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죠. 특히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말로 하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요. 그 다음부터 이들이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딱 두 구절이 딱 껴있어요. 책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두 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책에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책에 기록된 것 말고도 수많은 표적이 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또 너희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중간에 이게 책의 마지막 부분에 원래 이런 거는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마지막 직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 직전에 이야기를 딱 짜놨어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부활은요, 단절을 이음표로 바꾼 거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죽음은 뭐예요? 단절이에요. 죽음은 끝. 그죠? 딱 그냥 총을 딱 맞으면 끝. 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뭐 딱딱딱 받고 피가 흘리고 물도 다 나가고 시간을 지나면 끝. 여기서 끝은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죠.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기도 하고, 그죠?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과학자 중에요, 미카엘 페러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러디. 이름이 난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미카엘 페러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과학자예요. 근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 미카엘 페러디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과학자니까 그때 이때에는 뭐 영혼이 있냐 없냐, 죽으면 어디로 가, 이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뭐 이런 게 많았을 때거든요. 물었어요. 당신의 영혼이 죽으면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페르드라는 과학자가 뭐라 했냐면, 나는 추측에 살지 않고 확신에 삽니다. 과학자가 난 추측에 살지 않고 확신에 삽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아멘하면 제가 죽었다고 하늘나라 호적에 표시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요, 그는 과학자였지만 그는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과학적으로 추측해 나가고 논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과학을 뛰어넘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요,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또 뭡니까?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었으면 끝난 건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아멘.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불행입니다. 죽음 자체라는 것이 원래 쓰라림, 슬픔, 죽음, 비극 그 자체예요. 지금 세월호가 이 진도 앞바다에서 저초되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슬픔인가요?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죽음은 뭐예요? 엄마 아빠 나 수학여행 잘 다녀올게요 하고 돌아선 그 순간이 나의 살아가는 자녀와 나눴던 마지막, 아빠 갔다 올게요 나눴던 마지막 문자가 다시는 나눌 수 없는 나의 자녀와의 마지막 대화. 단절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뭡니까? 더 이상 그들과 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그들의 몸이 육신은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육신은 이미 싸늘한 죽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육신이 있어도 뭡니까? 그들과는 단절이에요. 왜요? 영혼은 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인생과 지금 그 진도에 앞 나가 있는 그 부모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보하시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부활은 그 단절을 넘어서 그것을 이어넘는 이음표와 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절망과 죽음과 단절로부터 희망으로 이어넘는 이음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뿐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시가 있죠. 어버이 살으실 때 제 섬기기 다하라. 돌아가려면 애들 다 어이하리. 그러면 돌아가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마음이 아무리 애달고 후회하고 그래도 뭐예요? 더 이상은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장례장을 가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다음 가사 뭐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 찬송은 잘 안 부를 때 잘 모르겠어요. 어제 오랜만에 아는 목사님, 동갑 친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갔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어색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랑은 틀린 거예요. 그들은 뭐야 죽음의 강을 넘어가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잖아요. 저승사자가 와갖고 어떤 뭐 이렇게 강을 딱 건너가면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이러면은 이미 그 끝나 있어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음을 뜻하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그죠? 찬송가에도 그렇고 죽음은 요단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언제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인생을 마쳤을 때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함께 또 주님이 인도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부활의 참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슬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슬퍼요.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 슬프죠. 울지요. 왜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 특히 자매들 먼 데서 이렇게 오면은 부모님 보낼 때 울지요. 죽으러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나니까. 그거는요 누구나 다 슬픔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의 품에 떠나갈 때는요 누구나 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어떻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는 걸 해놓고 잔치를 준비를 하는 거죠. 왜요?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음을 이어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비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백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죠? 근데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다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 십자가로 주님께로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역사 신학자가 인류의 가장 큰 네 가지 사건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난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놓는 거예요. 부활은 마침표를 쉼표로. 끝 하는 뒤에다 뭐 붙여요? 마침표를. 마침표 쓰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줄바꾸기를 하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문장은 끝난 거예요. 그게 마침표잖아요. 마침표를 써놓고선 뒤에다가 이어서 쓰진 않아요. 마침표는 끝난 거예요. 근데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마침표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쉼표가 되는 거예요. 쉼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한 칸 띄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세월호가 엎어졌을 때에 참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우리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보세요.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이 막 있는 거예요. 누구는 어느 방에 있고 부모들은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별로 방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방이 있고 못 나온 방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서 또 마지막에 단체 카톡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불과 10몇 미터밖에 되지 않은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눈앞에 그러니까 부모들은 얼마나 이게 애가 타겠어요. 초기에 있는데 어떻게 막 와서 배라도 이렇게 엎었으면 좋겠고 밑에 장소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 앞에서의 자신의 무능력함.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능력자라는 얘기예요. 불교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느 과부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밖에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들쳐매고 붓다에게 간 거예요. 부처님에게 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들을 살리고 싶냐? 예,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을을 다니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을 찾아라. 그 집안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 엄마에게 소망이 생겼죠. 어떤 소망이에요? 그 집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뒤쳐갖고 미친 듯이 집을 찾아다닌 거예요. 미친 듯이 막 집을 다니면서 두드리면서 막 새벽에 밤에 막 그러면서 혹시 이 집에 죽지 않은 사람이다. 이 집에 죽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아무리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아무리 찾아도 죽음을 경험한 집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붓다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과부의 아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 과부가 그 아들을 죽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상여를 내려놔라. 그랬더니 그 부모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례를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 슬퍼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그의 엄마는 그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끝이라 하겠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마침표 인생을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음표예요. 쉼표로서 그 다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불경의 이야기는 어느 스님이 본 거였어요. 자기의 불경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됐는데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 스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 절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처음 들어요? 다행이네요.
누군가 알았다면 난처했을 텐데. 할렐루야. 그 주님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길이 막막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절망과 좌절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어린아이들이 있었으면 제목만 얘기가 끝났을 건데. 네. 세 번째는, 부활은요 흩어짐이 아니라 묶음표다. 네. 여러분 보면 이렇게 묶음이는 거 있죠? 가로놓기, 묶어놓는 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연극 대본 같은 거 보면은 성진이가 승환이에게 다가간다. 다가간다. 근데 가면서 다가가서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하죠. 대사는 뭐냐면은, 승환아, 한마디. 근데 그 뒤에 보면 가루가 써있어요. 가루. 뭐라 써냐면은, 죽일 듯이 분노하여 마치 찢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하게 승환이를 부른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환아, 이렇게 가? 아니죠. 묶여있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묶여있다는 거는 그것을 하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두 줄이 됐든 세 줄이 됐든 네 줄이 됐든 하나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흩어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인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단편적으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때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잘 믿었었는데, 대학교 1학년에 와서 어떻게 가서 술 먹고 놀다 보니까 노래방에 빠져갖고, 어떤 날 나이트 문화에 빠져갖고 이랬는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6명이 같이 도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합력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그 인생을 하나로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을 하나로 본다니까. 그 인생에는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로 볼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아까 우리 누구지? 호갱이가 얘기했었나? 부활을 맛보려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뭐라 말씀할 수 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조롱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부활이 생명이다라는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오셨던 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합력하여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합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님은요, 우리를 묶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사람들로 묶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길을 걷고.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단어예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네, 그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묶여지는 거예요. 묶여지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묶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딱 꽂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유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야, 제자들에게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근데 내가 이제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하고 적셔서 유다를 줘요. 유다가 되게 당황스러워하죠. 근데 뭐라 합니까? 유다야, 이제 너가 할 일을 해라 하고 유다를 내보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요, 솔직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상황이 잘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주님이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까지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까지 계속 요한복음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 대해서 죽고 나는 부활할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열처녀와 같이 포도 끄는 것과 같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뭘 말하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떠나감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고 부활할 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묶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이어주는.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뭡니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침표가 아닌 쉼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져 나가는 이음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있는 묶음표의 인생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그래도 우리는 배를 타야 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야 됩니다. 한 배를 타야 됩니다. 그 여름에도 우리는 그래서 배를 탈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야지 돼요. 자꾸 피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름에도 배를 탈 겁니다. 한 배를 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물어볼게요. 나와 함께 그 배를 타기 원하시는 분, 타기 원하시는 분 손을 드세요. 괜찮아요. 손을 드십시오. 괜찮으면 드십시오. 드세요. 카메라 다 찍고 있어요. 괜찮아, 다 들어요. 할렐루야. 이분들은 함께 저와 함께 여름에 제주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정말 좋은 일들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20장 30절과 31절이 읽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호숫가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지요. 처음 부르셨던 곳. 그 배와 그 물과 자기 가족들을 그곳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 그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실패를 했고, 그날 밤에도 고기를 잡는 것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식탁은 마지막 만찬과 같은 의미가 있었죠. 너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라도 구하시겠다라는 거. 주님의 부활은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하나로 다시 묶어주는, 그래서 그곳에 있는 7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의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은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은 그냥 지나가는 한 날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포기 가운데에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다시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살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케 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흩어져 있던 그 주님의 사람들을 다시 주님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 부활의 승리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날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부활의 승리 앞에서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과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네, 우리 앞으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예, 함께 앞으로 나오시면은 환영할게요.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네, 네, 앞으로, 예, 나올 때까지 다 우리 계속 격려하십시다. 네, 앞으로 오세요. 예. 네. 저 보시면 돼요. 예, 저를 보시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왜 형제들만 있냐, 우리 자매들도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하자. 오늘은 자매들이 승리한 날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밑에 내려가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 계신 분들은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앞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가 끝나면 내려가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맛있게 먹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생명이심을, 또한 기쁨의 주관자이시고 또 이들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참다운 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하며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나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